아시죠? 등불을 밝혀라. 제가 어렸을 때는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남포를 밝혔습니다. 남포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램프의 우리말 그렇게 이었다 하는 것을 철이 든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남포에 불을 밝히면 한참 키다 보면 끓음이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심지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 주어야 돼요. 그리고 남포를 한참 키면 이 호야에 뭐가 묻죠? 검은 거름이 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름을 닦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한번 호야를 닦아본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일단 동창들만 한번 남으시고, 그런 것도 안 닦아본 사람이 인생을 어찌 알겠습니까? 남포에 이제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히면 어둡던 방이 환해지고 그 아래서 저녁밥을 먹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거기에서 바느질을 하고 우리들은 앉은뱅이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공부를 했던 그런 아련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참 불편한 삶이지만 아스라이 멀어진 그리운 추억입니다. 문학 상징 사전에 보면 등불 혹은 촛불은 개인적인 삶 혹은 개인의 생명을 상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김동명의 내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2절은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 문을 닫아주오.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여기서 내 마음을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성경에서 촛대는 교회를 뜻합니다. 영적으로 우월성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를 촛대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향한 예언인데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다시 말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셨는데 그 손을 놓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논쟁만 일삼고 남을 정죄하는 교회와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넘어집니다.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세상에서 걷어차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에베소에 가보면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옛날 2000년 전 엄청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저렇게 돌더미만 남기고 사람 하나 얼씬하지 않는 실랑이 넘나드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촛대를 옮긴 하나님의 손길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동로마로, 동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2000년간 촛대가 옮겨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깨어나지 않으면 촛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중국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로 옮겨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미하셔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나 역사를 보면 분명하게 수레바퀴를 굴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그의 아들들이 타락하자 가차없이 사무엘의 가문으로 촛대를 옮기십니다.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고 처음 사랑을 버리자 가차없이 다윗의 가문으로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50년만 고찰해 봐도 옮겨간 촛대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락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그 소문난 큰 촛대의 불을 밝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거명하지 않은 교회들 중에 한 시대 유명했던 교회가 지금 다 사라지고 사그라진 교회가 얼마든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오래도록 첫사랑이 변치 않고 등불이 꺼지지 않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때가 더 잘되고 본질을 지키기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지역사회의 중심센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타는 구원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막 중에 성소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등대에 대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등불을 켜서 어두워진 심령을 환하게 밝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막은 사방을 흰 세마포천으로 둘러쳤습니다. 동쪽에 난 문은 10m 넓은 곳인데 그리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 처음에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하면 번제단을 만나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끌고 온 이제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일하던 이제 제사장들은 물두멍으로 나아가 손과 발을 씻은 후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곳이 바로 왼쪽에 있는 금으로 된 등대입니다. 등잔을 켜서 불을 밝히는 등잔대 어떻게 만들었는가? 다 같이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왼쪽에 있는 금으로 만든 등대입니다. 성소 안에 창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등대에 불을 밝히지 않으면 칠흑과 같이 어둡습니다. 등잔대는 촛대가 아닙니다. 초를 꽂는 것이 아니라 감람 기름을 부어서 태우는 등잔대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등대의 불빛 아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떡상에 있는 진설병 떡을 나누어 먹고 교제하였습니다. 만약 등대가 없으면 칠흑과 같은 어둠만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대의 모양을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고증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등잔대는 정금으로 만들었는데 한 달란트 곧 34kg의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소 내부는 조각목에다 금으로 입힌 널판을 둘렀기 때문에 등대에 불을 밝히면 아주 찬란하게 불빛이 비춰서 반사돼서 밝았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성막의 위에는 해달 가죽 얼룩덜룩한 것으로 마지막 덮었기 때문에 그 모양이 볼품이 없습니다. 바로 이건 우리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품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안기기만 하면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잔대의 영적 의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의 등불은 꺼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원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참빛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밝히시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경같이 얻었던 우리의 눈이 열렸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예수님이 참 빛인 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미적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빛에는 두 가지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빛을 발광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발광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과 같은 빛을 반사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발광체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빛일까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받지 않고는 세상의 빛을 스스로 발할 수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바로 이 빛을 받아 빛을 비추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이 항상 빛을 발합니까? 낮이 되면 빛을 발하지 못하지요. 그 까닭은 낮에는 태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밝은 것이 아니라 어떨 땐 까무락까무락하고 어두워지는 것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소의 등잔대에 불이 항상 타오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감람유를 공급했습니다. 성도들도 항상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때 어두운 생활을 벗어나 빛된 생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잠깐도 주님의 빛을 받지 아니하고는 어두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밤을 낚같이 환하게 밝히는 전등도 발전소에서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불을 밝힐 수 없음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참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전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등잔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원줄기가 하나 있죠. 그리고 양쪽으로 3개씩 6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7이 되어야 우리가 완전한 빛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가지 6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연결. 눈치는 여시같이 빠르죠. 원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개를 만들고 꽃받침과 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3개의 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의 잔을 3개 만들고 꽃받침과 꽃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등잔대의 가운데 있는 줄기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옆에 가지로 전부 이렇게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줄기에 기름이 들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줄기에 붙어 있어야 기름을 공급받습니다. 두 번째, 가지가 막혀 있지 않게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기름이 공급됩니다. 셋째는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끼리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생각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께 붙지 아니하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땀 흘리고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매를 맺어 보려고 독립을 선언하고 나가서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기가 쉽지 않지만 오래 붙어 있기만 하면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도 고쳐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고 외도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교회에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저 사람은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공사 중인 줄 몰랐습니다. 그 공사 중 팻말이 치워지는 순간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가정은 사방의 평강을 누리고 사철의 봄바람 부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막혔던 남이 허물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며느리도 복덩어리가 들어오고 사위도 능력 있는 기둥감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일어날 때 보면 감을 물고 일어나고 뒤로 넘어져도 목화밭에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이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성도들은 무엇이 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 연합이 공고한가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행실이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장 행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연결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줄기 되시는 주님과 공고한 연합을 이루어야만 기름이 공급되어 밝히 불을 밝힐 수 있고,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과 한 몸 될 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예수님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등잔대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살구꽃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봄이 되면 먼저 피는 나무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제일 먼저 맺습니다. 첫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둘째 열매, 셋째 열매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하면 바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등잔대는 원줄기와 6가지가 하나가 되어 언제나 불을 밝혔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스스로 세상을 밝힐 수 없지만 주님과 연합할 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지만 원줄기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나는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 안에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고난대학교 연단학과 출신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수천 번 실패했다, 수백 번 실패했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몇 번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22년간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나는 안 되는 이유를 깨달았다. 이제는 될 수 있는 일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는 실험 끝에 전구를 발명한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는 805번의 실패 끝에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시련 없이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고난대학교 연단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받고 25년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야곱은 20년 나그네 생활 끝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 나온 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사자굴에서 나온 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고, 욥은 자식이 열이나 죽고 쫄딱 망하고 악창으로 고생 끝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10년 망명 생활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난 대백과 사전을 쓸 만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귀양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고난이 닥쳐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인물 만드시는 프로젝트를 가동하셨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1절 36절 시작.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쳐서 만든다, 때려서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34kg 한 달란트 정금을 가지고 전부 이음새 없이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전부 방망이로 두들겨서 망치로 때려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복을 주시고 깨달아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정금같이 빛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금이라도 때리고 쳐서 아름다운 등대의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성소의 성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 당금질하고 방맹이질하고 조각도로 새기고 팠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의 과정을 겪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부패함과 가증함과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서 어떻게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로마 병정에게 얼마나 큰 고통의 채찍질과 망치질을 당하셨습니까? 살구꽃은 히브리인들에게 부활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이긴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부활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수없이 망치질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을 능히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정금처럼 빛나고 환하게 빛을 비치는 등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고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연단 후에 정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성형수술 대국이라는 건 아시지요? 수많은 여인들이 고통을 참고 수술을 감내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에 도전을 합니다. 영적 전쟁에 나선 십자가 용사들, 이들보다 더 용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잘 참으시면 아름다운 등대가 됩니다. 오뚝한 코를 바라고 고통스러운 수술을 감내하는 여인처럼, 갸름한 턱을 바라고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는 여인처럼 예수님 닮고 빛을 바라고 향기를 풍기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과 연단을 기쁨으로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찬란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정금 등대를 만드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단이 있습니까? 인격을 다듬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시며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빛을 비추는 정금 등잔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